106쪽입니다. 제가 9장 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불러서 사역의 현장에 투입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봐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혼자 하셨습니다. 혼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혼자 가르치셨고, 혼자 치료하셨고, 혼자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예수님은 혼자 사역하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사역을 위임하시면서 함께 동역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 주님의 일에 제자들을 참여하게 하시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동역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도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동역 없이는, 우리의 도움 없이는 뭘 못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2000년 동안이나 오래도록 그렇게 복잡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까? 주님께서 그냥 구름 타고 지구 한 바퀴 돌면서 천둥 소리 있잖아요. 이번에도 폭우 막 내리면서 천둥 소리도 치던데 천둥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 천둥 소리 사용하셔서 필요할 때 한 번씩 번개도 번쩍번쩍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다 이제 쳐다보겠죠. 주목하게 만들고 어떤 스피커의 그 음량으로도 따라갈 수 없는 그 천둥 소리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구름 타고 지구 딱 돌면서 전하시면 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 나를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다. 끝.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면은 하루면 될 것입니다. 넉넉 잡으면 일주일이면은 온 지구 백성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혼자 하시려고 하면 더 효과적으로, 더 능력 있게, 더 빠르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이 보기에 지혜로운 효과적인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고 먼저 예수 믿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친히 발품을 팔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실용적이고 비효과적이고 미련해 보이는 이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굉장히 미련해 보입니다. 비효과적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혼자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냥 하시면은 훨씬 빠르고 더 효과적이고 더 능력 있어 보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가시되 혼자 하시지 않고 바로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행하는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도 행하신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소원과 열정과 거룩한 이런 뜻을 품게 하셔서 그걸 불러일으켜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당신의 뜻을 이루고 성취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부르셔가지고 이루기를,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거기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여기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가는 것,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위임하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해야 될 사역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것은 곧 한 사람을 온전히 고치고 치료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알고 믿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이 천국 복음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복음을 듣고 알고 믿게 된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알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 말씀이 들려옵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까? 마음에 막 도전이 생깁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들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고 또 전하는 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좀 시시하게 들려올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와 세계가 지금 정신이 없고, 폭우와 홍수로 인해서 지금 난리고, 지금 당장 막 경제적인 문제, 어려움들, 이런저런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인데, 아니 무슨 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쩌고 저쩌고 전혀 마음에 와닿지가 않고,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와는 아무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고 동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시시하게 마음에 아무런 울림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12 제자들을 처음으로 이제 세상에, 사역의 현장에 투입하시는 일종의 파송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부르는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맡기는 사역은 이것이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라고 해서, 예수님 당시라고 해서 왜 많은 이런 긴급해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이 왜 없었겠어요? 예?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보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겪는 경제적인 이런저런 어려움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식민의 백성으로서 자유를 잃고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부분들을 이제 식민 지배를 받으면 수탈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당장 해결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긴급한 문제들, 필요들,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놀랍게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하시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맡기는 미션과 사명은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떡의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떡이 필요하다는 것 누구보다 아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떡을 먹어야 우리 육체를 유지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런 떡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은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오병이어에 대한 사건을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때에도 이 굶주린 많은 5,000명 이상에 되는 그 무리들이 배고파서 굶주리고 있으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 딱해 보여서 그 굶주림의 고통을 아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 이상의 무리들을 먹이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육체를 가진 우리에게 떡이 필요하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렇게 필요해 보이고 긴급해 보이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제자들을 그 문제를 하는 데 뛰어들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토록 우리 인간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천국 복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뭘까요? 천국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일이 뭘까요? 천국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 천국 복음은 인생을 바꾸고 살리고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유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저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복음을 전해주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은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인간답게, 가장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존귀하게, 복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권을 누리면서 살게끔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해서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된 겁니다.
궤도를 벗어나게 된 거예요. 엉뚱한 자리에 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 복음이야말로 천국 복음을 들려줌으로써 자신이 지금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자신의 진정한 무엇인지 자신의 참된 실상을 보여주고 깨닫게 함으로써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원래 있었던 자리로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되돌이켜 주는 거, 돌려주는 거. 그게 뭐냐면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제자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제자들이 해야 될 사명이 두 가지인 것처럼 보이죠.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육체적으로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는 것이고 두 가지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 하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질병도 치료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사람의 질병이 치료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그 질병이 치료되는 것을 꼭 육체적인 질병만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의 영혼과 육체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구별할 필요는 있지만 절대로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병들면 육체도 병들게 되어 있고요. 육체가 병들면 영혼도 병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믿고 알게 되면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진정한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진정한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려줘야 되고 받아들이고 믿게 해주는 것이 그 사람을 가장 복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그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영혼과 육체가 치료된다는 것은 전인적인 치료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의 영혼에서 치료가 일어나고 육체적으로도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과 육체에서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곧 다시 말하면은 그 영혼과 육체의 질병을 가져오고 끝끝내 인간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 뿌리가 되는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에서 죄 때문에 인간이 아프고 질병을 얻게 되고 늙고 병들고 결국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결국 영적으로 육적으로 배회하며 방황하다가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보면 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는 거, 감염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온통 거기에 신경이 가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우리가 엄밀하게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코로나를 피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결국 죽게 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아니어도 인간은 죽는 존재입니다. 우리 그걸 봐야 돼요. 지금도 비가 많이 옵니다만은 지난 한 주간 폭우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죽고 많은 이재민들이 생기고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온통 이제 코로나는 속 들어가고 폭우와 홍수 뉴스로 거의 도배가 되더라고요. 물론 코로나 또 간간히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그걸 보면서 코로나가 아니어도 홍수로도 사람이 많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죠. 지금도 교통사고나 이런저런 사건, 사고와 많은 질병으로 인해서 초단위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어도. 여러분, 엄밀히 생각하면 코로나는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을 정말 죽음으로 인도하는 바로 이 죄의 전염과 감염으로부터 벗어나는 문제,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죽음을 가져오는 이 죄의 문제. 인간을 죽게 만드는 이 죄의 문제가 우리가 보아야 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코로나가 긴급해 보이고 지금 당장은 경제적인 문제가 긴급해 보이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런 문제들을 가서 해결하라고 보내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해주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만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의 본질적인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통해서 그 일이 가능해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해주는 일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살게 해주는 일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일이고 인간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고 그 일이야말로 가장 신적이고 거룩한 일이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서도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그 발이야말로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도 존귀한 발이요 인생이라 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간을 살리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믿게 해주신 것에 우리가 먼저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런 천국의 메신저, 천국의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실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주님은 주셨고 제자들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능력으로 제자들은 실제로 나중에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을 행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능력과 권세는 제자들에게 원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고유한 선천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제자들은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12제자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은 평균 이하였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거나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배우고 학식과 지식이 뛰어나고 수표기 화려하고 전혀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반대였죠. 대부분 갈릴리, 나사렛 어부들이었고 시골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원천적으로 선천적으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자들을 주님이 부르셔서 위대한 주님이 하시는 그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로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것이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없었던 능력과 권세를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와 야곱,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을 치료하여 걷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자들의 고유한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한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했고 선포했을 때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뜻이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주의 뜻대로 천국 복음을 전했을 뿐이고 주님은 너희가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능력과 권위를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병든 자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 주님은 그 기도와 사역을 통해서 치료하시고 능력을 나타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마치 우리 성도들이 능력자로 변신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했던 거 다 똑같이 할 수 있고 사도들이 했던 거 우리가 다 똑같이 할 수 있다. 믿음이 없어서 문제지 믿음만 있으면 우리도 다 똑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들은 우리 믿는 자들이 다 할 수 있고 주님이 하셨던 거 우리도 다 할 수 있고 사도들이 했던 거 다 할 수 있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때 한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를 빼버리면 안 돼요. 내가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 성도가 되면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도원에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주님도 40일 금식 기도 했잖아요. 40일 금식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내려와서 보니까 철길에 기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기차를 딱 막아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차는 멈출지어다. 멈췄을까요? 안 멈췄을까요? 궁금하면 해보시면 됩니다. 안 멈춥니다. 안 멈춰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제 제자들과 사도들과 동일한 점이 있죠. 우리가 그들도 똑같이 허물과 죄를 가진 연약한 성정을 가진 자들이고 우리도 그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양이고 우리도 양입니다. 그들도 예수 믿는 제자들이고 우리도 예수 믿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사도들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정경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또한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똑같이 사도가 될 수 있고 지금도 우리가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자신들이 사도라고 초대교회 당시에 12사도라고 스스로를 주장하면서 미혹시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제자들, 사도들, 12사도들은요 역사적으로 유일무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혜사 성령을 받게 하시고 하는 이런 모든 이런 대속의 사건의 역사, 대속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한 복판에 12사도들은 유일무이하게 그 역사의 현장에 함께 동참했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건 반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단회적인 것입니다. 그건 사도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구속의 대속의 사건에 사도들만 참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제자고 그들도 제자니까 다 똑같이 할 수 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오늘 우리가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고 원리적으로 영적인 측면에서 적용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이제 머물렀다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아파트 이 집 저 집 막 초인종 눌러가가지고 오늘 내가 당신 집에 좀 유하해야 되겠습니다. 유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막 그렇게 똑같이 해야 될까요? 아니죠. 이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뭐 자가용이나 전철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다리로 걸어서 이렇게 마을을 돌면서 쭉 이제 이동하다가 복음을 전하면 해가 저물어서 이제 하루가 저물게 되면 다시 집으로 차를 타고 막 돌아갈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숙식을 해결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을 요청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 집에 이제 유숙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해가 저물면은 자가용 몰아서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고 안 되면 가까운 모텔이나 이제 호텔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 이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유대인의 옷을 입고 그 샌들을 신고 뭐 그리 해야 됩니까? 예수님 그렇게 했으니까, 제자들, 사도들 그리 했으니까. 아니죠. 그건 유대 문화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똑같이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똑같이 문자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있는 것이 있다면 또 원리적으로, 교훈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에도 우리 똑같이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이적이 일어날 수 있고 기적이 나타날 수 있고 초자연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뭘 못하겠어요? 네, 12제자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에게 똑같이 주신 것처럼 그 능력도 우리에게 똑같이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던 것처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을 때 마귀에 대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면서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내어쫓고 하는 모든 그 결과와 열매는 주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네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주의를 할 때 사용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를 그때 결정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자로 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든지 원하면 내가 무조건 내 의지대로, 내 결정대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주님이 능력을 주셨을 때, 능력을 나타나게 하셨을 때 그렇게 했던 것이지, 제자들이 능력자로 변신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계시를 주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했으니까 자기도 오늘날에도 똑같이 자신들에게 집통 계시로 말씀한다는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자기들이 사도라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사도고, 또 자기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안수를 통해서 이 막 하나님의 이 능력을 자기가 나눠줍니다. 은사도 막 자기가 분여해주고 나눠주고. 그러면 다 잘못된 것입니다. 가짜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한해서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능력자가 돼가지고 아무 때나 뭐 도깨비 방망이 하듯이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그 능력을 막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전히 제자들이 또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면 시험에 들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모습을 나타내고, 왜 우리는 못합니까? 기도 외에는 능력은 나타날 수 없다. 제자들이 그런 능력적으로 변신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그런 순종과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막 썩은 이빨을 금이빨로 바꿔준다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썩은 이빨을 금이빨로 바꿔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너희가 전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고 하신 것이지, 썩은 이빨을 금이빨로 바꿔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온통 그냥 그 신기한 그런 이적 자체에 집착하고 몰두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제가 직접 그 사역인 적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거 제가 봤는데, 썩은 이빨, 금이빨 바뀌어 있어서 나오세요 했더니 한 분이 나가더라고요. 한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제가 나중에 신방 가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신방 간 게 아니라 그 이후로 이제 신방 갈 일에 가서 이제 그때 어떤 이빨이 바뀌었어요? 물어봤더니 웃으면서 거짓말이래요. 왜 나갔냐고 그랬더니 아무도 안 나가면 얼마나 강사가 무한하겠냐고. 그래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 막 건드리 막 넘어지고 막 그런 걸 막 주의 능력의 막 임재라고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니까요. 이게 굉장히 심리적이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그것이 마치 주님의 은혜고 능력의 현실인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버리니까요. 그거 넘어지지 않으면 자신의 은혜에서 이제 벗어나는 것이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마음과 심리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살짝만 건드려도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저도
저도 진짜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터치라면 저도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구했어요. 구하면서 기도했어요. 네, 강사가 왔어요. 막 기도했습니다.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저는 너무 넘어지고 싶었어요. 넘어질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안 넘어지더라고요. 저는 진짜 넘어지고 싶었거든요. 웬만하면 넘어지려고 했어요. 근데 아무런 뭐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일을 하면서 능력을 구하라 했으니. 그러나 그런 식의 잘못된 방법 능력을 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은 필요한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지, 그냥 혼자 그런 신기한 이적 자체, 기적 자체의 그런 종교적인 체험에 몰두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방편으로, 또 근데 그런 걸 하는 사람 보면 다 자기에게 종속시킵니다. 자기를 드러냅니다. 마치 자기가 모든 능력을 가지고 원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막 나눠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해요. 제자들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때 그 사건, 그 장소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런 능력을 나타내게 하신 것이지, 제자들의 능력자로 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구할 때 이제 겸손하게 구해야 되지만, 우리가 주의 이 천국 복음을 위해 살고 그것을 전하며 살 때 하나님 반드시 필요한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미션과 사명을 주시고 이제부터 네 알아서 해, 나몰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까지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거기 3절, 4절, 5절에 보면 역시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은 천국 복음을 전하며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여기 보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 돈도 양식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죠.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은 너희가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서 이런 돈이나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역해야 되지. 좀 하나님이 너희가 그 일을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거,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날 해가 지는데 어디에서 유숙해야 되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머물 집을 예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역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막 돈으로 이런 어떤 세상적인 어떤 능력으로 이런 걸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자세는 그런 세상적인 능력, 세상적인 방편, 세상적인 어떤 아까 지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미련해 보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역을 하는데 물론 물질과 돈이 필요합니다. 그 필요를 무시하는 말씀이 아니죠. 그러나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을 못한다든지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담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풍성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런 것을 의지하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국 복음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때로 이런 결핍과 부족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거나 낙담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 더 의지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의 엎드려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척을 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들을 좀 더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개척이라고 하는 것은 뭐 부요와 풍성보다는 부족과 결핍의 상황이 더 많죠. 근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해서 부족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필요로 하지 않고 만족하며 사는 것보다는요, 오히려 부족과 결핍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더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이 있잖아요. 한 달치 구해라, 1년치 구해라 그렇게 하시지 않고 1년치 구하면 어때요? 1년치 딱 저장해 놓으면 1년 동안 안 구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데 부요와 풍성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그냥 그것에 만족하며 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부요와 풍성을 거둬가시는 조치를 취하세요. 다시 하나님의 필요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죠.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만족하며 사는데 계속 부유와 풍성이 있다. 이건 복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지. 로마서에 의하면 이미 심판 속에 있다고 말하죠. 오히려 하나님은 징계해서라도 그것을 거둬가시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헌신하면서 살면 하나님께 절대로 우리를 모른 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 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사는 사람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요, 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심판의 선언입니다. 이 집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이 집과 이 사람이 이제는 천국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거든요. 무서운 선언이죠. 심판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병행구인 마태복음 10장 15절에 보면은 이보다 한 구절이 더 있어요.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15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하나님의 백성들,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을 함부로 막 대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상응한 형벌과 심판을 내리시는데 소돔과 고모라에게 내리시는 것처럼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너희가 어떻게 대하는 거에 따라서 그것은 곧 나를 대하는 것과 동일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요, 전도자는 하나님의 대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 사신이라는 말은 대사라는 말입니다. 엠베세더, 대사. 여러분, 주한 미국 대사를 함부로 대하면요, 그건 미국 대통령과 국민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 사는 자를, 전도자를 함부로 대하면 주님께서 곧 그것은 나를 그렇게 대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이 이제 예수 믿는 자들, 교회를 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씩씩거리면서 다메섹을 향해 가죠.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에게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근데 사울은 한 번도 주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한 적이 없어요. 교회를 박해했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했지. 근데 예수님은 사울에게 나타나가지고 왜 지금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성도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욕하고 적대시하고 박해하는 사람은 주님을 욕하고 거부하고 적대시하고 박해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의 존귀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위해 사는 자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막 거부하고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먼지를 떨어버리고 또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뭐 싸우고 논쟁하고 막 제발 사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사도들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도 심지어 그렇게 했잖아요. 잘 듣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이런 데서는 막 더 많이 가르치고 더 많이 이적과 능력을 베풀고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베푸셨지만은 거부하고 거라사의 그 사람들이 좀 떠나주세요. 예수님이 그냥 조금 더 들어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떠났어요. 안 믿는다는데, 안 받아들인다는, 거부하는데 그거 붙잡고 논쟁하고 싸우고 사정하고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담대함과 존귀함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위해 헌신하면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 사람을 살리고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존귀하고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한 담대함과 자부심을 가지고 제자들이 6절에 두루 나가서 각 마을에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대로 이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가 있는 곳에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받아들이니 받아들이는 관계없이 반응에 관계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대사로서 그 사명의 막중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이 천국 복음의 대사로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사람을 살리고 가장 존귀케 하는 이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동역자로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제 알지 못한 자들에게 가서 이 천국의 대사로서 이 주님의 동역자로서 힘있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존귀한 일에 우리가 함께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